오늘 우리 종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남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성도들에게 좀 그런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한 이해와 또한 깨달음, 또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지켜나갈 때에 모든 것은 자연 만물은 섭리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안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를 이렇게 어기게 되면 마치 위성이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그 위성은 떠돌이 위성으로 폐기 처분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질서를 어기게 되면 그 질서를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을 때 그 분명한 질서 위에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리고 특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원리 위에 세워져 있음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내가 걸어갈 삶에 대한 그런 방향들, 인도하심, 그 분명한 질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지켜내는 것이고, 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나의 삶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질서와 원리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차는 반드시 기차 레일 위에 있어야 자유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가 아닌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듯 보여도 가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디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기차가 자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레일 위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모두 다 하나님의 분명한 그 질서 위에 삶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부여하신 고유 권한과 특권, 책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거나 누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미혹하고 그것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무질서 상태가 되면 결국 우리는 재성이 드러나 서로 죽이고 죽게 되는, 함께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합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을 짓고 뒤에서 불평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은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정말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대화의 소통을 만들어내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뒤에서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이렇게 갈라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질서를 깨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질서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질서도 배우게 돼 있지만, 또 우리 각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질서를 우리가 깨닫고 내 개인적인 삶이 그 질서 위에 올려져야 되고, 또 오늘 밤에는 남성상에 대해서, 남성이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남성의 역할이 있으며 세워져야 될 그 분명한 원리가 있는데, 세상은 점점점 그 남성상이, 아버지상이, 남자로서의 그 아버지, 특히 아버지상이 점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점점점 그렇게 남성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게 만드는 그런 풍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에 세워놓은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다 보니 그것을 말미암아 가정이 붕괴되고 깨어진 그런 가정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오히려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기대해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며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사랑을 받으면서 확인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 동년배 간의 그런 폭행이나 또한 기선제압이나 억압을 통해 자기를 확인하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왕따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학군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귀한 남성들은 남자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남성으로 세우신 그 분명한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또 남자만 너무 존중한다, 또 목사가 남자가 되니까 남자 편을 본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남성상의 하나님 남녀로서의 그 역할에 대한 책임, 또 그 경계, 또 특권,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아비로 남편으로 그 역할의 분명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남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협력하여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함께 서로 상승적으로 같이 감당해 남으로써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행여나 함께하지 못한 남편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어이 그 집에서 지금 잘 모르고 있을지 모를 그 남편이, 또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말 이 자리에 함께 달려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아직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될 시기가 있으니 이제 그런 남편의 역할이 이런 것이며 남편을 이렇게 기도하며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런 이런 것들까지, 결혼에 대한 기준들이 좀 높아지길 축복하고, 그런 시야들이 좀 높아지길,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정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마틸다 켄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은 혼란에 빠져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현대 남성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현대의 아버지, 그의 아내는 아마도 그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내들은 결코 남편들이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조용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집은 그렇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아유, 우리 집은 뭐 그 경계가 어딘지, 기준이 어딘지, 바라는 점이 어딘지, 그리고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그의 사장은 그가 아이 돌보는 일을 너무 많이 또 맡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집안일에 최선을 다한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아들을 둔 부모님은 그가 집을 청소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이상하고 하찮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설거지하면 그렇게, 어머니들 그렇게 불편하다 그러잖아요. 불이 나고 속에서 이렇게,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것이 왜 저기 물에 손을 담그고 있나, 이런 그런, 예전부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왔다 그래요. 지금도 뭐 어머니들이 아들 설거지하는 거는 뭐 봐준다 하지만 그렇게 속이 불편하다, 통계 조사하면 98%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 참고하시고, 며느리 없는 데는 시키더라도, 며느리 없는 데란다, 시어머니 없는 데는 부탁을 하시더라도 시어머니 계실 때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또 남편 그 자기 자신은, 아버지 그 자기 자신은 어떤 유형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사회 변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전사가 되었다.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의미가 조금 축소됐는데요, 이 사회 번역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시달리고 회사에서 시달리고 부모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회 공헌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변혁, 변화, 혁신, 그런 새로운 길을 인도, 이런 것들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감수성이 많고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는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성공하도록 엄청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세대가 사람됨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이 남성다움의 공백 속에서 성장했다고 말한다. 즉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서 자녀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옳은 것이 가르쳐지지 않았고,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의사소통이 없었고, 매우 바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의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무남지경, 노맨스랜드, 남자가 없는 땅에서 자란 것처럼 자라게 되어서 결국 남성다움을 어떻게 표현할지 혼동하게 만들었다. 이 고든 달베이라는 사람이 남성 영혼의 치유에서 이렇게 책에서 기록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요, 자녀들이 둘 중에 하나 극단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아버지 없이 자란 것처럼 자라서
극단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한 극단은 뭐냐면 무기력한 남성, 남성에 대한 자존감, 남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무기력한 남성, 혹은 다듬어지지 않은 남성, 거칠고 폭행스럽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너무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런 무기력한 남성으로 아들들이 자랄 수가 있거나, 혹은 다듬어지지 않은 남성으로 자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딸과 계세요 없다 생각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남성들 또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이 초등학교 교사의 성별 비교입니다. 1965년만 해도 남성 교사가 74.5%, 여성 교사가 25.5%였어요. 그런데 2013년 기준으로 남성 교사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23.4%, 여성 교사 76.6%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자 교사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교사의 그런 조금의 비율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하다고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성 교사가 무려 85.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9명은 여성 교사라는 거예요. 남성 교사를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대요. 체육 시간에도 선생님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고 이러면 아이들만 나가서 운동장 뛰게 하게 하고 들어오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막 과도한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요인도 되게 한다라는 그런 논문 발표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현 시대 사회가 남성의 역할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필요성, 아버지의 필요성, 그 남성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 남성들이 좀 세워져야 합니다. 종남선교회 이렇게 사역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전반기 저도 모르게 담임 목사 앞에 이렇게 체육대회가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게 1년에 2번이나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 그 첫 번째는 제 일정이 저도 모르게 잡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가? 나는 모르겠는데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를 보면서 그런 주최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이렇게 지구에서 목자들 데리고 가는데 담임 목사가 간다고 미리 얘기해놓고 저한테 와서 간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저는 또 가서 또 기쁘게 제가 자원에서 온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러면 물론 이제 연기를 제가 잘하는 편입니다만, 아무튼 이 남성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남성들이 좀 더 많이 모이면 좋겠고, 또 특별히 우리 아까 하은석 집사님 속한 그 전도의 얘기를 하셨죠, 선교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선교회가 참 좋은 활동들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요 앞전에 결혼식에 갔더니 아마 제 기억에 심려 선교회 양만한 집사님 선교했던 것 같은데, 그 선교회 회원들이 그 결혼식에, 그 자녀 결혼식에 다 오셔가지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그래서 기뻐해주고 함께 시간을 가지시는 모습, 이 남성분들이 한 8명이 든든하게 서 계시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든든하시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부럽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세상은 이 남성의 역할이나 남성을 세워주는 것들이 점점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역할이 필요하다지만 딱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아버지들이 남성이 세워져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남성들이 좀 더 존중되어지고 좀 더 격려받고 세워지면서 정말 남자로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부르심에 순종함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우리 남성들이 나간다 그러면 적극 한번 밀어주시고, 특히 이렇게 남선교회 나간다 그러면 회비도 좀 든든히 넣어서 보내주시고,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허니문 지구에 계신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 허니문 지구에서 토요일 날 어머니들을 위한, 아기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만을 위한 예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는 아버지들이 토요일 날 아이들을 좀 보고, 또 어머니들은 주일날 예배를 아이들 때문에 못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주일 설교를 제가 미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배 모임을 통해,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우리 어머니들이 조금 아이를 봐주시고, 왜냐하면 아버지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들이 신앙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내들이 더 힘듭니다. 제가 분명히 압니다. 확신합니다. 아버지들이 남편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존중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제가 누구의 의견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 노브에 가끔씩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가보면 그날따라 우리 어머니들, 특히 아기를 보는 어머니들은 그런 어떤 굉장한 요구의 심리를 갖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내가 애를 봤으니 오늘은 당신이 보라는 식의 감독과 종과 자기 자녀가 함께 이렇게 남편이 거의 아이를 보는. 근데 그 애가 일주일 내내 엄마 곁에 있다가 주일날 하루 아빠한테 달라붙지 않아요. 안 봐줘요. 그러니까 엄마는 뒷짐지고 있고 아빠는 애 보느라 예배를, 둘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한 4-5 가정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머니들이 조금 양보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들이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머니들이 위한 그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이 조금 존중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나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은혜가 누구에든 순차적으로 좀 임할 수 있는데, 특히 남성의 역할에 이 성경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세울 때에 하나님 남편들에게 아내를 전적으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면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남편을 복종하라, 순종하라.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됨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음성을 베푸실 때에 그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시고, 물론 아내가 듣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들을 세워두셨으니 그 남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러나 또 남편들은 아내의 그 역할, 아내를 더욱더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함께 그 자녀 부양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되지. 그것이 어느 순간 너무 서로 요구 조건으로 시간을 따져가지고 막 반반 묻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시간을 묻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시간표를 짜가지고 당신이 애 보는 시간, 내가 애 보는 시간, 그 무슨 계약 관계도 아니고, 물론 서로 조금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역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이 좀 존중되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아버지 남성들의 부재로 인해 사회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는 2016년을 말합니다. 지난해 3월 발간한 고용 동향 브리프를 보면 한국 남성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2016년 기준 51.6살이랍니다. 52세가 되기 전에 거의 지금 직장에서 내몰린다는 겁니다. 나가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대의 높은 고독사 비율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복지재단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에 발생한 고독사 확실 사례 162건 중 50대가 58명으로 35.8%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고독사라는 말을요,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거, 이게 고독사입니다. 그런데 무려 36%가 50대에 있다는 거예요. 50대가 지금 직장에서 52세가 되기 전에 이제 그만 나가주기를 바라고 내미니까, 그러나 그때 되면 나오면요, 자녀들은 엄청나게 자라서 더 많은 이 물질이 요구되고 자녀 성장에 대한 그 부담이 더 극에 달하는데, 직장에 있으니 이제 그만두고 나가라 하니 이 50대 아버지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그 솥 끓는 소리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웃으라고 한 적인데 아무도 웃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코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위기 상황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귀한 가정에 믿음의 기업이나 사업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진로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남편과 아버지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내몰리죠. 가정에 와서는 또 가정에서 그렇게 또 이 뭔가 치열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자식에 대한 부담들, 아내에 대한 부담 이런 걸 잔뜩 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쏟아붓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은 특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일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영적인 관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예배 드리자 할 때 좋을 때는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힘들 때 예배 드리자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 쭉 드려왔던 예배라면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늘 드려왔던 예배니 예배는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관계를 좀 회복하고 마음을 만지게 되는데, 그런 영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까 막상 일이 닥쳤을 때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가정 예배지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제공할 텐데요, 그때 올 한 달 내내 정말 31일만큼이라도 우리 한발적인 모든 가정이 그런 아버지를 중심으로 혹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에 그 아버지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또 그 자식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버지를 세워주고, 또 아내도 아버지를 세워주면서 그 어려운 이 세상살이를 주님의 그 은혜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누가 머리다, 누가 복종해야 된다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서로가 함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남녀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녀, 우리 부부 관계는 하나 되려면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남편이 옳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경우 옳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남편에게 동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다르고 그때 마음 태도 따라 다르고, 심지어 기분이 나쁘면요 옳은 게 더 밉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 상해 있으면 그 사람이 옳은 말 하면 그게 더 신경질 납니다. 누가 모르라! 이러고 가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흉내를 낸다는 게 너무 잘 낸 것 같아요. 누가 모르라! 이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옳은 게 오히려 더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뜻을 깨달으면, 함께 걸어가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누가 옳다, 누가 이런 것이 항상 서로 그냥 좋을 때는 그래 네 잘났다 이러고 받아줄 때가 있어요. 서로 좀 괜찮을 때는 그래 네 옳다, 네 똥 굵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는 말들이 그냥 오늘 너무 시원하네요 오늘. 그러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동조해 주셔야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교회 자고 있는데 계속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뜻에 동의가 되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모든 불편한 것들은 다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좀 감내해 주죠. 왜냐하면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며, 영적 권위, 아버지가 가정의 아비로서 그 머리를 되는 그 권위가 존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부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게 돼 가정의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할 음성이 없으니까 더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예배가 중요하고, 권위, 남자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존중되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정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남성들의 역할을 통해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총남성교 회원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아내의 핍박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면서 또한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벌떼처럼 덤벼드는 그런 영적 공격이 아내부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같이 부딪힌다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깨어 기도하고 철야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제압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싸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제압시켜 주시면 집안이 조용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 되도록이면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하지 않죠. 말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일단 말을 안 하잖아요.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입 딱 다물고 조용히 가면. 그래도 뭐 저희 집에 자주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살면서 한 4-5번 정도, 물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고함을 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참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물론 저도 화를 낸 적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어떤 질서가 세워져 있으면 예배를 통해 부부가 좀 존중하게 되고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오랜 결혼 생활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해보니까 정말 살면 살수록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정말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도 안 되고 하나 되는 건 더 어렵고 살면 살수록 주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그 드레스디아스 훈련을 갔더니요, 장로님이 간증을 하세요. 이렇게 간증하다가 간증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권사님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가슴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보통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결혼해 본 사람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참 뭐 부부 관계가 좋으신가 보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이 이런저런 간증을 쭉 하시다가 남편에 대한 응급이 없으니까 사회자가 물었어요. 자, 권사님도 다시 태어나시면 장로님하고 결혼하실 거죠? 했더니 권사님이 제 폰을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한숨 쉬면서 하신 말씀이, 또 누굴 이만큼 바꾸겠습니까? 그냥 데리고 살지.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누구하고 다시 결혼할 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또 그 인간 누구 바꿔가고 세워가고 할 걸 생각하니까 지금 한 40년 바꿔놨으니 이 인간 다시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시네. 좀 굉장히 웃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가지 내용으로 우리 남성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는 주신 말씀, 첫 번째는 Be on your guard, 깨어있기를,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Be on your guard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무장의 상태를 딱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무장 상태를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Stand firm in the faith,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Be courageous,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Be strong, 강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Do everything in love,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강하십시오. 사랑에서 모든 걸 행하십시오. 이 5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충실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된다 해도 지금 주어진 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미 감당하고 있는 일을 인내하면서 충실히 거기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무언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에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는 그런 소홀함, 나태함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깨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경비병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깨어 있는 것처럼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감당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의 기업에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음으로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에 충실히 함으로써 미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깨어 내 자리를 지킴과 동시에
주께서 인도해 가실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현재의 일에 충실히 한다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믿음의 세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갈 믿음의 세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충실히 깨어 있으면서 동시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 현재의 삶을 감당케 하시면서 또한 더 나은 미래 믿음의 세계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자답게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세우셔서 가정의 아버지로, 아내의 남편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서 있는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강하게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부르셨으니 나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가정을 지킬 것을,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걸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반드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총여선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는 참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이 총남선교 헌신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남자니까 남자 편을 들은 것처럼 보일까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하나님 우리 여성분들이 이것에 대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괜히 이것을 또 남편을 공격하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남편들이 세월 살다 보면요 종종 그런 말을 많이 우리끼리 농담삼아 하잖아요.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남성들은 점점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 집에도 어르신들을 보면 주로 드라마 볼 때 눈물 흘리는 거는 남성들이고 여성들은 저 대도 안 하는 소리 한다 이러고 TV를 꺼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거 놔둬라.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성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용기를 가지십시다. 담대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남편으로, 남자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우리 말고 용기와 담담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부부관계를 세워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남편으로, 아버지로 나를 대신해서 가정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며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이끌어줄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누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Be strong, 강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승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세상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들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를 하나님 남편과 아버지와 남자로 세우셨으니 내가 그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기대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베풀고 사랑 안에서 나누고 사랑하면서, 그래서 남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의 사랑은 모든 여성들을 세워주며 격려하게 될 것이고 여성들을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건강한 미래의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걸 행하십시오. 얼마 전에 그 안타까운 시인데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초등학생이 시를 지었어요. 제목은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놈 새끼 이거
이게 이제 어디 TV 오늘을 즐겨라는 어떤 2010년인가 제가 2011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초등학생의 시를 이렇게 소개한 걸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이런 시 지었다가는 당장 어머니를 불러서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이한테 뭘 세뇌시키겠길래. 여러분, 물론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아버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그러나 또 아이는 아이대로 그런 본 것을 그대로 적었으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럼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희박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대로 그냥 말하고 본대로 얘기하고 본대로 생각하니, 본대로 강아지까지는 좋다 하는데 아버지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저도 저 자신을 좀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래도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기준에 비하면 얼토당토한 정말 턱도 없는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동시에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을 자식들에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너가 아빠는 이상해, 너가 아빠는 이렇게 해, 너가 아빠는 저래, 너가 아빠는 이상해, 이런 것들이 농담으로 엄마는 툭 내던진 말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아빠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잘못 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부간에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또 배우겠지만은,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부부로 계신 분들은 그 자녀들 앞에 사랑의 표현들이나 부부의 사랑됨을 늘 많이 보여주시되,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에게 오늘 총남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우리 여성들은 남편을 좀 더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들, 또 아버지가 바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옹호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잔치와 장을 좀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부담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또 아내와의 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이 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점점 이 아버지의 부재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 아버지다운 아버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잊고 아버지와의 소통을 통해 건강한 아버지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남성의 역할이 좀 더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를 좀 더 뒤돌아보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아버지들이 좀 더 존중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남성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무엇보다도 뭔가 요구할 것이, 서로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해야 될 것들, 줘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 주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식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하며, 그런 건강한 남편과 아버지들이 교회 안에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때에 건강한 가정으로 가득한 한밭제일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남성교 여러 가지 사역들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또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총남성교를 위해 헌금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헌금 많이 해주셔서 총남성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더 많은 친교와 교제와 섬김과 하나됨을, 서로가 남성됨을 존중받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청남성교회 귀한 사역들을 통해 또 진남성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함께 동년배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가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남성들, 남자들, 아버지, 남편을 통해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남자들을 세우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진정한 남성상이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아내들을, 또한 자녀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또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세계를 향한 시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주의 남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더 건강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가정들의 연합이 되어 더 놀라운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건강한 아버지상, 남편상을 제시해 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사랑과 은혜로 귀한 우리 남성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지남성교회가 각 영역 각 연령별로 서로 위로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면서 더 사랑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